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편지를 쓴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고치도록 돕기 위함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인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는 자신의 신앙 수준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할 그러한 수준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어느 수준 이상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고 그리고 안주하고 있었으니 바울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봤을 때 너희들 한참 부족한데 너희들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배불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성경 지식 좀 늘어나고 교회 좀 오래 다니다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은사라도 받으면 자신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과 교만함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영적인 배부름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름의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이지요. 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더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더 훈련받으려 하지도 않고 더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과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름질을 할 때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 말은 달리기 하는 사람이 정확한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야 하는데 어디가 목표 지점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리면 안 되지 않겠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격투기를 이야기하면서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허공을 향해서 무조건 주먹을 휘젓는 그런 목표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어느 분야든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공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의 대부분은 공부에 대한 목표가 없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표 자체가 없거나 희미하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학교 다닙니다. 공부에 대한 목표 없이 그냥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이 목표이고 무사히 졸업장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올해는 내가 그 죄악에서 멀어지기를 더 원한다.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원수를 반드시 품어 안기를 원한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올해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올해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신앙의 목표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분명하게 서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가 벌써 다 지나갔어요. 한 달여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도 더 나아가는 것이고, 또 새벽 기도회나 성경 공부 같은 신앙의 훈련받는 자리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은 목표 자체가 없거나 희미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 1년을 달려왔는데 주일에 적어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하는 말은 조금이나마 뭔가 신앙이 있다는 말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왔는가? 뭘 바라보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예, 목사님, 올해 제 신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틀림없이 신앙이 좋거나 아니면 앞으로 신앙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 참 많은 성도가 신앙의 목표가 없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표가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는 대부분 신앙의 목표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저 올해 열심히 기도해서 올해 안으로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신앙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반드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5년 안에 짐짝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가질 수 있는 목표가 신앙의 목표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신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 그 목표와 꿈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꿈틀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땅을 살 때 훌륭한 믿음의 레이스를 마지막까지 펼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그 상이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머리에 쓰는 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문화적인 차이죠. 그때 당시 고린도시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당시에 고린도시에는 2년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 운동 경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슨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 이스미안 경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미안 경기를 보면 오늘날 올림픽은 각 나라 국가대표가 경기를 해서 3명에게 상을 줍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근데 이때 당시는 한 명 최종 우승자에게만 상을 줬는데 그 상이 뭐였나? 월계수의 가지를 엮어서 만든 월계관을 우승자에게 씌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잘했다 하고 받을 그 상을 관, 이 면류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 당시 운동 경기 선수들이 받는 머리에 씌워졌던 월계관은 당연히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거나 썩어져 없어질 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그가 쓴 서신서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지금 바울은 나는 이 땅에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주실 그 상 때문에 나는 오늘도 자기는 환난을 참고 인내를 하고 절제를 하고 땀 흘리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만 놓고 보더라도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 다 메달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가상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메달을 주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노력을 하고 더 훈련을 해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갖춘 사람에게만 메달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상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치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의 보상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거듭하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지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똑같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신앙의 목표가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훗날에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될 내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취직의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결혼의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다이어트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내 집 마련할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저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서 받을 하늘의 상급을 목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선한 신앙의 목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는 아무 신앙의 목표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는 한번 드려야 하니까 나온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뭔가 신앙의 목표가 하나라도 자리를 잡고 생겨나서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한 달, 12월 한 달 남아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1년 내내 강조했던 성경 1년 1독 하십시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늘 동행하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더라도 남아있는 한 달은 말씀하고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한 달을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너희들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승리자의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강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세상의 것들을 향한 절제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절제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지요.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치고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목표가 메달입니다. 모두가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꿈꾸며 참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엄청난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다 강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강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국가대표로 뽑힐 수도 없었겠지요.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강한 훈련을 소화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절제와 인내입니다. 절제와 인내 없이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뭘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자고 싶은 거 다 자면 안 되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면 안 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것까지도 제대로 된 훈련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는 것, 먹는 것, 노는 것, 심지어는 입는 것마저도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연습과 훈련에 방해되는 것 가차없이 던져야 합니다. 잘라내야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자기와의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절제로 나타난다, 인내로 나타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훈련을 받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며 훈련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상급을 위한 절제와 훈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신앙의 목표를 위해 이루기 위한 절제와 훈련이 지난 1년 동안 있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건 많았지만,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입고 싶은 거 많았지만, 그것을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더 움켜짐을 위해서 살았던 것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그곳에 집중하여 살아왔다.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듣기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일을 절제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들을 더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절제하며 사십니까? 대부분 세상 일도 절제와 훈련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그건 세상에도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절제와 훈련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신앙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늘 훈련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을 때 27절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이 표현은 내가 나 자신을 친다 하는 말은 강한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내 본능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사는 게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걸 절제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의 의미입니다.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가 일주일에 딱 1시간 땀 흘리고 훈련해서는 메달은커녕 국가대표로 뽑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이 참 요즘 휙 하고 지나가는데 한 주간을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68시간입니다. 그 168시간에서 딱 1시간 하나님 앞에 떼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군살이 빠지겠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해서는 절대 여러분 군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에 있는 지방의 기름 덩어리도 한 주에 1시간 훈련을 해가지고 뱃살이 빠진다. 그럴 리가 없지요. 오늘 말씀은 3가지의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나는 신앙의 목표가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지난 1년을 달려왔는가? 먼저 되돌아보세요. 신앙의 목표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은 그건 큰 문제입니다. 목표가 있었는가? 둘째,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내가 해왔는가? 목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만 이렇게 저렇게 번듯하게 세워놓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셋째, 오늘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가? 혹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칭찬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삶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질문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달 휙 하고 지나갈 겁니다. 바라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의 목표를 믿음 안에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지만 솔직히 신앙의 목표가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그냥 주일이 돼서 옆에서 배우자가, 가족이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신앙의 목표가 있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부지런히 다름질하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과 상 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 받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다름질이 혹시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함께 달린다고 했지만 그 무리 속에 나는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 신앙을 다시 살피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 성령 하나님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신앙과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마침내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까지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